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모습들 가운데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다음에 깊은 웅덩이와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간구와 찬양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같이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렇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장이라도 주말이 떠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 우리 날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유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과 육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주시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또 문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할 때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를 믿으며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며 나를 처음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온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을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수많은 그리기 주지어 그들을 보기 위해 나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 가지고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 세 능력의 그름
복이 있도다. 나에게 나의 소망이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은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모든 이름 앞에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삶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오늘 모든 심령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외치는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 많고 허울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큰 뜻과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주의 사랑 안에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러 왔사오니 순서에 따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각 부처에 새로 선출된 모든 지도자들이 당장에만 치우치지 말고 민생의 고달픔을 달래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도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의 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의 장벽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이 하루속히 핵을 내려놓고 지구촌의 모든 민족이 평화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전이 되어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해 때를 따라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회가 날로 달로 부흥성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깨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부흥과 개혁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로 지속적인 발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식 위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의 꿈에 사로잡혀 사역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병들어 시름 중인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세우신 장로님들에게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7월은 수련회 달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또다시 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어가여 주시고 승리의 간증과 열매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언자로 세우신 김희식 위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쏟고 영혼을 담아 말씀을 전가하실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되살아나게 하시며 우리들의 잠자는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을 다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열심을 다해 주님의 부르는 유효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계속되는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또 여러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치유하는 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4일 남성교 헌신 예배입니다. 시간 꼭 내셔서 나오시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집니다. 또 교회 학교 여름 성기학 수련회 이번 주간에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네 부서가 있습니다.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여기 후원을 위해서 물건 판매하니까 하나씩 꼭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7월 한 달간에는 금요 밤 치유 집회 때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나오셔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최동철 안수집사님 구의 의장에 피선되시고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구의회에서 취임 감사예배 드리는데 우리 최동철 안수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시고 축하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에 개업한 가정들 있어요. 특별히 연세 탄탄의원 여기는 재활의학과 병원인데 저기 여의도 근처에 사신 분은 다나 의원이라고 우리 조현석 안수집사가 부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가시고 또 여기 마곡 하곡동 이쪽에 사신 분들은 여기 연세 탄탄의원 우리 교인들 많이 서로 이용해 주시고 여기 학원도 세워졌는데 많이 서로 자녀들 손주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입원한 문희영 선교사님 갑상선 암은 아니고 그래도 혹을 떼어내서 수술 잘 받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른 김재순 은퇴 목사님 남편 그 김재순 목사님 유가족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을 담아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 중에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이라 할지라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를 치유할 수 있사오니 오늘 또 다 용서하고 천국의 행복에 감격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아기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남은 여생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회의 계륜적인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유혹에 들어가고 있는 동성애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조국을 신앙의 나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동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세계 열방을 선교하고 치유하고 구원한데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놀랍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싸우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계속되는 여름 성경학교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선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렸고 우리의 소원에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둥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다윗 왕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큰 잔치를 베풀고 또 다윗 왕의 아들들과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또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을 불러 모아놓고 왕이 즉위식을 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단 선지자는 절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 스스로 왕이 되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갖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을 왕으로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나단 선지자인 것입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 왕이 범죄해서 바세바를 범하고 또 아기가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책망했던 사람은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이제 바세바의 사이에서 둘째 아들인 솔로몬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를 찾아가서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으로 이름까지 지어줬던 사람이. 그러나 그런 내정 관계를 다 떠나서 이 나단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 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한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그래서 그는 절박함을 느끼며 영적인 분별을 잘하여서 가장 먼저 바세바를 찾아가서 그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다윗 왕이 알지 못하니까 그가 찾아갈 것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 이런 영적인 분별이 없었다면 그대로 다윗 왕의 후계자가 결정되고 이스라엘 장래가 더 비극적으로 치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의 영적인 분별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간데 첫 번째 단초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갖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흔히 우리가 겪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행복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적인 분별하면서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부통의장이신 이순창 목사님 만났더니 갑자기 그런 말씀 하세요. 요즘에 절이 망하지 않고 저렇게 유지되는 것은 다 목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하고 절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목사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냐. 아주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냐. 이제 정신이 돌아오신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신 분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네.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네. 우리가 말 한마디 들어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이 영적인 분별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잘 밝혀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유행 풍조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세상이 얼마나 사하고 타락해 버렸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더욱이 사탄이 말세의 마지막 때 극렬하게 역사하니까 온갖 거짓으로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심지어는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까지 우리 믿는 자들 공격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악한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결론이 다 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해서 우리가 죽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망하려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망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되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행풍조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변화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속에서 해결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매어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분명한 뜻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유명한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이 The Strategy of Satan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야기했지. 5가지 질문을 던져봐라.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인 것인가? 항상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일체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뜻이 옳다고 해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조급하고 성급하게 달려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뜻은 평안한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라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례라도 그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전주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저격을 당했어요. 그 사례가 야마가미 데스야. 그 배경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머니의 통일교 다닌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해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이 토지와 또 아버지 생명보험금과 세 자녀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매각을 해가지고 1억엔,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을 통일교한테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불타오른 거예요. 그런데 통일교 수장을 살해하려고 하는데 나타나지는 않아서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작년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통일교를 후원하는 영상을 띄운 것을 보면서 통일교의 배후에는 저 아베 총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베를 살해할 모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원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할아버지 때부터 통일교를 비호해 줌으로 인해서 일본 땅에 통일교가 뿌리낼 수 있도록 도와준 정권이 바로 아베 총리 정권이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자들을 모시는 야수쿠리 신사 참배를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이 반대한데도 강행을 하고요. 더욱이
일본군 이안보로서 일생을 희생하신 우리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죄나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5.19를 앞세우며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하는 국가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진보적이었던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또한 이 보수의 그 상징이라고 하는 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저격의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생명이 달려있는데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냐? 영적으로 그 이유를 분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없을 때는 적어도 감정이나 이해관계나 인간관계를 떠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주의 종들이나 목장의 목자들과 상담하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요,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나 또한 영적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상담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틀림없이 그 문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요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이 사실을 알고요, 다윗 왕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왕위를 계승하고자 꾸몄던 거예요. 그러자 이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왕권을 잡게 되면 그 모친 밧세바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육적인 아도니아가 정권을 거머쥐게 됐을 때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이 밧세바를 통해서라도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일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밧세바가 이 다윗의 왕실을 찾아갔어요.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은 최고의 약속으로 여기고 그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상시키면서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왕위를 앉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호소하게 된 거예요. 더 나가서 밧세바의 이러한 설득이 끝나자 나단 선지자가 다시 또 이어서 들어갔어요.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고 왕위를 다 계승해 버렸습니다. 더구나 왕의 아들들과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 장군까지 대동하고 이랬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왕이 나서서 막고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약속이나 하듯이 지혜롭게 다윗 왕을 설득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풀어간 데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지식, 경험, 내 능력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딸 때가 얼마나 많이냐는.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이요, 새로운 미친 사람 시리즈를 보내줬어요. 읽어보니까 참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시고요, 이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과 재산 다 물려주고 자식에게 붙어 사는 사람, 친구 말 한마디에 보증 서주고 집도 절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 한 입에 먹어치우려고 전 재산 주식 투자에 거지가 된 사람, 30대 부동산 부자가 단칸방에서 밥 해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 30억 원 정도 있으면 평생 주에 일하고 자기 밥 안 해먹어도 이 주위에 식당들 많은데 아침부터 다 해줘요. 통장에 수억 원 돈 넣어놓고 휴지 줍고 사는 사람, 사이비 종교에 재산 헌납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집 팔아서 자식놈 사업 미천 대주는 사람, 손주 내서 봐주느라고 놀러도 못 가는 여자. 아마 웃는 거 보니까 거기에 많이 해당된 모양이에요. 뼈 빠지게 퇴직금 받아서 자식들에게 다 대주는 사람, 재산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말년에 선 보러 다니는 사람, 재산 없으면 그냥 혼자 사세요. 선거에 3번 떨어지고도 빚내서 또 출마하는 사람. 우리 강서구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 처음 왔을 때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떨어지도 나온 분이죠. 아마 이제 이번 총선 때 또 나올 것 같아요. 제발 못 나오게 하세요. 집과 재산과 돈 다 물려주고 자식들이 구박한다고 고소하는 사람, 60 넘어 사업하겠다고 집 저당 잡히는 사람, 70세 골프 드라이버 거리 좀 내겠다고 스윙폼 레슨 받는 사람, 80세 젊은 여자 즐겁게 해주겠다고 비아그라 먹는 사람.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냥 사세요. 그럼 비아그라까지 먹어가면서 그러세요. 90세 더 오래 살겠다고 귀한 보약 찾는 사람, 100세 건강검진하러 종합병원 돌아다니는 사람. 100세 살면은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절대 100세 못 살아요. 그러면은 그냥 살려주신 데까지 살다 갑시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뭔 100세에서 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목사님 100세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할 때도요, 야고보서 3장에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사탄에 의한 이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밝혀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의를 내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고 또 해도요, 이런 육신적인 지혜에 의한 것은요 시기와 다툼만 가져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날 때 우리의 지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모든 것을 화평케 하고 의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자기 은하, 자기 영광이나 자기 이름 다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비둘기같이 순결도 해야 하지만 뱀과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뱀과같이 지혜로워야 사탄에게 안 속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뱀과같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그냥 이 무방비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저분은 천사처럼 선한 분인데 왜 저렇게 고난을 겪고 교회에서 쫓겨나는가 보면 뱀과 같이 지혜롭지 못하니, 그 교인들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을 분별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대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화요일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에서 몇 달 전에 목회자 유가족들이 지난 주간에 모이는데 와서 우리 사모님들이 남편 잃고 또 자식들에게 아픔이 있고 또 교인들로부터 상처받고 너무 상처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와서 좀 치유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참 치유를 위해서 불러주면 어디든지 안 달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 약속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울산에 사는 부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되시는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런 거예요. 형님 이번에 저기 제주도에서 있는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가서 강의 맡으셨다면서요. 아니 강의랄 건 없고 와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해서 그러네. 형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앞이 캄캄할 때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거 시작되는데 당면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거기 가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참 우리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 성령이 지난 월요일날 딱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회장 사모님한테 전화했어요. 회장님 사실은 선거법상 이게 안 된다는데 제가 가서 강의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모님들 상처 많으니까 우리 치유상담연구원에 오면 무료로 다 치유해 드릴 테니까 와서 강의도 듣고 치유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가서는 인사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목사님 전 그러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저녁에 저기 제주도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사모님들 대하는데요. 사모님들 얼마나 상처들이 많은지. 남편 목사님 세상 떠난 것만 해도 가슴 아픈데 교인들마저도 외면해버리고 또 자식들까지도 속을 썩이고 갖가지 문제가 터져 나와서 그곳에 온 사모님들이요. 제가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치유상담 연구원에 다 오라고는 초청했습니다만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길 없겠습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기도해라 그래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는 주여 세 번에 진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남편 이름으로 인해서 교인들이나 또 자식들한테 또 이웃들에게 상처받은 거 십자가 밑에 놓고 주여 세 번에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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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요. 이게 통성 기도가 아니라 통곡 기도가 쏟아져요. 얼마나 가슴에 맺힌 게 많은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 지금 성령님이 치유하시구나 느끼는. 그래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왔는데 박수가 터져버려요. 제가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치유도 하고 선거법에도 안 걸리게 주네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기도만 했으니까.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 겪든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 주시는 이 지혜를 따라 나가면요 모든 문제 풀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며 이렇게 밧세바가 사정을 하고 또 나단 선지자가 설득을 했을 때 다윗 왕은요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를 2번씩이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 약속만은 틀림없이 지킬 것을 그가 선언한 거예요.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를 앉으리라. 그것도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약속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결단입니까? 그러자 밧세바는 감격하면서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축복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다 잘 알고 있어도요,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도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를 지금 여기서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다 알아듣고도 이거 미루다가 세상 떠나버리면 아도니안 왕이 돼서 다 모든 것 강탈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이 오늘 시행하리라고 그날 결단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은혜 받아놓고도 또 마지막 시간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믿음으로 간구했으면서도 결단하고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다 자기 육신의 나태함과 침체됨과 세상적인 이 욕심에 끌려서 결국 일을 그르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딸을 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적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로 영적 무장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고난을 다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서 믿음으로 결단이 못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인생 패망하고 멸망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내 감정이나 능력이나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십자가에서 철저히 깨어주고 부숴주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것도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평생토록 숨을 거둘 때까지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자였던 로버트 캔들 목사님이 쓴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책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참 제목이 인트레스팅해요. 그래서 이 책을 접수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캔들 목사님이 80세가 돼서 이제 은퇴하시는 무렵에 그가 평생 50여 권의 명절을 남겼어요. 그런데 내 인생과 내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책을 쓰려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제목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틀은 일찍이 양키스 유명한 포수였고 또
그 후에 뉴욕 매치 팀의 감독이던 요기 베라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기 베라가 죽기 전에 이 타이틀을 허락받기 위해서 뉴욕으로 찾아간 거야. 요기 베라 이 감독이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이 양키스 팀의 포수로서 월드 시리즈에 10번 우승을 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시죠, 여러분들. 월드 시리즈라는 세계적인 프로야구에서 10번 우승했다는 게 기적적인,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이 기아 타이거스가 11번 최고 많은 우승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기적이지만요, 월드 시리즈에 10번은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상대팀인 매츠 야구팀을 맡아가지고 이 내셔널리그 동부 디비전에서 아주 밑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그러자 기자가 조롱하면서 이제 감독님 사임할 때가 이제 다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니까 이 요기베라가 그때 했던 명언이 No,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렇게 말했대요.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을 헤매던 팀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월드 시리즈에서 2번이나 결승에 진출하고 2번이나 준우승하는 쾌거를 이룬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캔들 목사님은 바로 거기서 이 영적인 이 인사이트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목회나 모든 것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피니싱 웰, 잘 끝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원수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면서 남은 생을 불태울 것을 이 책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문제에 부딪혀 나갈 때 주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해결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 때 문제를 많이 가지고 와요. 지난 화요일 날 기도 제목을 안고 온 젊은 30대 집사님 네 분으로 인해서 제가 참 그날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아들이 난 지 5개월 됐는데요. 이렇게 엎어 재우는데 그것이 아마 부드러운 이불에 이 기도가 막힌 것 같아요. 그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혈액 산성도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동공이 열리고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기도 받으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프고 앞이 깜깜한 것은 사랑하는 자식이나 손주들이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길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제가 그래서 새벽기도 시작기도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을 함께 부르게 됐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나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 아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 부모님의 심정이 가슴속에 느껴졌어도 눈물 났지만 지금으로부터 이 35년 전에 사랑하는 첫 딸을 잃고요,
정말 미국 유학 준비한다고 전화 집사람이나 안팎으로 열심히 뛰다가 첫째 딸을 잘 돌보지 못해서 사고로 5살 때 잃었어요. 그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딸을 얻었는데 이 딸아이가 난 지 12시간 만에 뇌출혈, 위출혈, 장출혈로 인해서 병원에 종합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응급실에서 의사가 다 진단하더니 얘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살려내기 어렵습니다. 계속 출혈이 나니까 오늘 밤 넘기기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요, 정말 앞이 캄캄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이 떠오른 거예요. 정말 그때는요, 이렇게 내 생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닥치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가시려면 왜 이 땅에 보내셨고 12시간 만에 또 불러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 기도해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사무엘상 1장을 읽어라 하는 감동을 주시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1장을 펼쳐보았더니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얻지 못해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3가지 기도를 해요. 먼저는 금식하면서 간절한 소원 주님 앞에 하려고, 2번째는 통에 잡아가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3번째는 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소원 기도했던 것, 이것이 다 눈에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딸 살려줄 때까지 금식 안 풀고 끝까지 금식하면서 저 기다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티끌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통에 잡아가나니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이 딸 살려주시면은, 그때는 여목사님 없을 때니까요, 주의 종의 사모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통금이 해제되자마자 바로 그 종합병원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오다. 우리 안나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안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커튼을 열고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이 아이를 보는데요,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하늘을 감사, 눈물이 절로 나옵니다. 그 뒤로도 건강이 약해서 제가 지난 33년 저희 딸아이를 키우면서요, 다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이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매어달렸습니다. 그런데 33년이 지난 지금 이 딸아이가 28살 됐을 때 이제 그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이제 전도사 만나서 지금은 목사 사모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이 2 아들까지 낳아가지고 2 아들의 엄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상담학 교수가 되기로 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주님을 선신하며 주의를 할 수도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두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이와 같은 절박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에도 주님 앞에서 이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우리가 통에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일어서게 될 때 모든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풀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큰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섬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길을 열어 주시옵사고,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놓고 주여 세 번 했다면 동서를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먼저 영적인 분별부터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고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의 체험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항상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